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의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50절도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한번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가 12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39명의 성도들을 이제 보내줄 텐데 14개 교회에서 보내는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14개 교회가 굳건하게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들, 또 간증과 또 말씀 전하는 일과 목장이 협력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 시간들을 주셔서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정교회 하나님 이 섬김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대양주에 있는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보내주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아버지 바른 교회론을 준비하여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목자 목녀로 헌신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 우리 수정교회 목장들과 또 간증하는 자들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정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서로 자신을 섬겨달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에 수정교회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번 계기로 우리 목장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 부흥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참여하는 또 39명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창립 43주년인데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기초를 닦고 수고한 많은 하나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를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정말 수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미래에 참으로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는 겸손함으로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이 아니고요. 오늘은 주제 설교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교회 창립 43주년이 되는 날인데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까 하다가 요즘 시대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지금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한번 이런 것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욕을 또 하고 왜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모이느냐, 목장 모임을 하느냐 이런 소리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만큼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안전을 지켜가려고 노력하는데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자꾸 쏟다 보면은 우리 마음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꾸 마음이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네,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가 뭐죠? 한번 뿌리면은 그것이 자라거든요. 가만히 놔두면은. 그죠? 그래서 가라지도 열매를 맺게 되고 가라지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죽이게 되는 거, 알곡을 죽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자꾸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자꾸 듣고 믿음 없는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러죠. 이제 코로나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적인 표현으로 제가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언택, 비대면이란 말을 많이 쓰죠. 언택트.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접촉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대면으로 한다는 말인데요. 이미 우리는 이 비대면 사회를 사실은 살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판기도 비대면이잖아요. 기차를 타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자판기에서 58 카드를 이제 사서 충전해서 쓰는 것도 다 그런 원리들이죠. 또 이미 강의나 이런 것들이 대학에서 비대면으로 언택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데는 점원이 없는 곳들도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시대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점점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도서관도 생기고 드라이브스루나 온라인 쇼핑, 또 재택근무, 온라인 콘서트, 온라인 예배, 온라인 원격 진료 해서 여러 가지 점점 더 온라인으로 되어지는 언택 사회가 점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언택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진을 한 장 제가 올려준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언택이란 말은 사실은 이게 콩글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콩글리시. 보이시나요? on이라는 이 부정어 플러스 콘택트의 말의 합성어인데 여기에서 뭐가 빠진 거예요? con이라는 말이 빠진 거죠. con 내지는 con이라는 말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빠졌다는 얘기는 함께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빠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에서 발간되는 트렌드 코리아,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트렌드 코리아가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사실은 예상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것이 앞당겨진 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언택트란 말은 함께 한다, 같이 한다, 이런 말들이 사라져버린 사회를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바로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는 두 번째 사진 한번 올려봐 주세요. 나는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한 사회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렇게 조사한 것을 제가 요새 목사님들과 함께 그 코로나 시대의 목회 같이 이렇게 코칭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저에게 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 보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40%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기준이겠죠, 물론. 근데 호주는 어떨까요? 호주는 더해요, 사실은. 예? 옆집에 누가 사는지 사실은 우리 몰라요. 우린 나라가 또 다르고 막 이러기 때문에 더하죠. 모르는 사람이 40%다. 근데 누가 사는지 정도까지만 아는 경우가
무려 91%라는 거예요. 예, 이름이 뭔지, 뭘 하며 살는지, 예? 그 정도, 간신히 아주 그냥 얼굴 보고 인사하는 정도로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함께 같이 한다는 것이 빠지고 나니까 이 말은 뭐예요? 공동체성이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성, 예. 함께 뭐를 하고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약해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진을 한번 올려봐 주시면 공동체성이 얼마나 빠르게 약해지기 시작했냐면 겨우 2012년도에 여러분 부터의 데이터거든요. 근데 2017년까지만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요, 공동체성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시대와 관계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어떤 트렌드라는 거죠. 트렌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 활동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편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되잖아요. 혼밥, 또 혼술. 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점점 급격하게 더 그렇게 되어간다. 예. 이미 그런 세상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져가고 나 혼자 살아가고 그렇게 나 혼자 뭔가를 하는 것이 편한 시대에서 급격하게 더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바뀌어지고 있다. 더 급속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전에는 어떤 세상을 우리가 살았을까요? 예.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한 자료를 근거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에 기초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죠.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은 신앙 공동체를 기초로 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혈연 공동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피가 같이 섞여 있다는 핏줄끼리의 어떤 끈끈함이 아주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학연, 동창회 모임. 동창회 모임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내가 성공하는 발판인 거예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이 동창회 모임 가야지만 연결이 되고 끈아풀이 되고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이랬단 말이죠. 지연도 마찬가지죠. 지역적으로 나는 어디서 살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아주 끈끈하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다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형제들 가운데도요, 1년에 몇 번 못 본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해외 사니까 더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가려고 하면은 그냥 가면 큰일 난 세상이 됐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도리어 요새는 집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집 앞 카페에서 만나자, 이렇게 만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많이 웃죠. 근데 한국 사회가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왜? 세상의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트렌드가 가족 간에는 어떨까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집안에서 같이 한 가족이 살아도 학교를 갔다 오거나 일을 갔다 오면 다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컴퓨터를 가지고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자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TV가 가운데 거실에 있어서 함께 모여서 TV를 보고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다 자기 핸드폰으로 자기 세상에 살고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곳과 함께 연결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런 세상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족 간에도 끈끈함도 사실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계성도. 그런 생각에. 그래서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생각이 서로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뭘 하며 살아가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적인 건 또 뭐냐면요. 이런 이제 그 함께하는 세상은 또 이렇게 점점 자기 혼자 하는 거 편해졌지만 이 사람들도 자기와 자기에 관심 있는,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과 연결되는 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 그래서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뭐일까요?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 나하고 얘기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점 함께라는 말은 사라지고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의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 한번 사진을 하나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 무려 37%, 거의 40%가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의 옆에서 도와주고 나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한 퍼센트는 겨우 58%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퍼센티지도 또 있다고 55%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세상이 지금 어떤 문제를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가? 이 언택트 사회가 점점 우리 속에 그 스며들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는가? 이제 서서히 그 영향력들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미 그런 사회에서 들어갔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혼자 사이버 공간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 인간성에 대한 상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인간성. 서로 교통이 안 되니까. 교통은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좋아하는 거, 좋아요 클릭이 나에게처럼 인정받는 일인 거예요. 좋아요 클릭 수가 좋은데. 그러나 좋아요 클릭 수는 엄청나게 많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인간성은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가 내세우고 싶은 거,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런 일만 열심히 해대고 있는 거죠. 그 사이버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문제가 생긴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예요. 가족의 문제를 양성해요. 가족 간의 문제. 가족의 해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족이 한 공간에서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 해체의 사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마음의 병과 정신적인 질병이 엄청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25%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것은 휴스대 심리학 연구팀이 조사에서 나온 건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조사했겠죠. 정신장애, 중독 이러한 퍼센트,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러한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된 사람이 무려 25%가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20대 사람들의 특징이 자존감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이버 공간에서만 살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졌다는 거죠. 사람을 함께 어울리고 부딪히고 그 가운데서 배우고 성장하는 건데 그냥 남의 자랑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사이버 공간 속에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자살에 대한 문제도 아주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2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거예요. 1위가 무려 20대 30대 자살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자해하는 환자가 2배로 급증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하고 자기 자해를 하는 사람이 2배로 급증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요, 영적인 문제도 생겼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도 혼자 하려는 경향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체가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이 이제는 온라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삶이 안 되고요. 섬김이 없고 희생이 없고 그런 신앙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잘하는 그런 사이트를 찾아서 듣다 보니까 머리는 커졌는데 내 삶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해결 방법이 있느냐? 해결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런 사회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교회는 대안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대안이 뭐냐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가장 큰 관심인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문제를 앞으로 풀어나가야 되니까 다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같이 모임을 가지고 그런 일도 합니다. 저도 그 한 부분에 같이 지금 매주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연구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홀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미 이전에도 신앙생활을 소비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미.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한다,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신앙의 전부이고, 내가 뭔가 나에게 이익을 받는 거죠. 좋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뭔가 좋은 것을 공급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사실은 양상해낸 거예요. 교회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교회 자체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렸을 때는 사실은 신앙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공동체성, 함께한다, 이런 것을 상실해버렸을 때는 그 신앙을 상실하는 것인데, 교회가 어떻게 해왔냐면 성장 위주로 한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이거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이런 쪽으로만 교회가 성장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신앙인들을 교회가 양성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신앙생활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아주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한국 사회도. 최소한 25%의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줄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정말 엄청난 위기를 맞이한 게 큰 교회들이라는 거죠. 큰 교회들은 여러분, 그런 공동체성이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래서 그런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에서 2020년도에 그래서 일반 교회와 가정교회를 비교했습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어서 이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CBS 방송에서도 나오고 CTS 방송에도 나오고 또 기독교 신문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20년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미래 교회를 향해서 가야 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 데이터에 대한 거예요. 김진양 집사님이라고 이 목회자 데이터의 부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일산에 있는 가정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거기에 가서. 이런 코로나 상태에서 교회가 전혀 요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다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교회에 큰 도전을 받았는데, 그 교회와 또 일반 교회 그리고 가정교회랑은 비슷한 또 이제 나들목 교회라고 있어요. 그 나들목 교회도 가정교회에서 배워서 비슷하게 하는 교회인데, 이 세 교회를 조사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것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목자님들에게는 한번 올려드렸었는데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 있다. 이게 이제 앞에 타이틀이 이제 교회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갈 것인가.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몇 부분만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코로나19가 발생되고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한국 교회는 불확실성이라는 패닉에 빠졌다. 좀 넘어가세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대면 예배 속에 지금도 한국 교회는 불확실성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여러 목회자들과 미팅하여 교회 상황을 듣다 보니 이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이 줄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특별한 공통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 공동체성이다.
이런 위기 시대에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가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일반 교회 성도와 공동체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가정교회 성도들이 각각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는지 비교하면 한국교회에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연구하고 준비했다. 조사 결과 가정교회는 비대면 시대에도 소그룹 활동이 일반 교회보다 월등하게 활발했고, 따라서 그들의 신앙생활, 헌금 생활도 일반 교회 성도보다 더 역동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주간 리포트 넘버 66호는 일반 교회와 가정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비교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현재 위기를 헤쳐나갈 희망을 발견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쫙 소개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일반 이제 데이터를 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헌금이나 뭐 출석이나 모임이나 이런 걸로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내면적인 거는 다 볼 수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데이터 결과는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는 가장 많은 선택이 뭐냐면 목회자들의 설교에서 찾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교회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나 가정교회는 목회자 설교에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뭐 설교 잘해서 여러분들이 오는 거 아닌데. 네. 교회의 추구하는 가치, 공동체성, 즉 목장에서 찾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추구하는 가치, 그 나들목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거든요. 이 공동체성, 같은 가정교회 운동하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일반 교회는 교회 사역자이고 가정교회는 목자 목녀였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목자 목녀. 예. 여러분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교회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고 하는 일이 엄청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큰 그룹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까? 네? 우리 목장 식구 여러분들 목자 목녀가 너무 나를 괴롭히네, 너무 힘들게 하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누가 나를 그렇게 기도하고 누가 신경을 여러분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 여러분 특징적인 거는요, 여러분 다 제가 소개 못하지만 제가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소그룹 리더들, 일반 교회나 가정교회도 소그룹 리더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목장이라고 그러지 소그룹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 소그룹 리더들에게 물었는데, 리더 역할에 대해서 일반 교회는 교회의 봉사하는 리더다, 그냥 사역하는 리더다, 이 정도였지만 가정교회 목자 목녀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위임받은 그런 소중한 사명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일반 교회 소그룹 리더들이 향후 리더의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만두고 싶다. 지금 어려운 상황. 그 35%가 그만두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가정교회는 그런데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것이다라는 그런 소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큰 차이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가정교회에서 찾는다라고 하면서 첫째 그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첫째, 가정교회는 가치 지향적이다.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 가치 지향적이다. 이 가치는 많이 강조할수록 좋은 거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이니까. 가치. 두 번째는 교회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가정교회 안에서. 물론 불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경건훈련이나
또 영혼구원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를 낸다라는 거죠. 세 번째 특징적인 것은요, 진정성 있는 교제가 있다. 이렇게 표면적인 교제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교제를 한다. 여섯 번째는 세 번째로 얘기죠. 제가 다 얘기하는 게 목자로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의식과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에서 조사한 것 비교를 보면서 그분도 지금 미래 사회가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공동체성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큰 대그룹의 공동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있는 초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되찾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가족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읽어드린 내용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그죠? 이 시대가 개인 홀로 신앙, 소비적인 신앙의 문제로 이 코로나 이 때를 맞이해서 신앙이 아주 극다운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을 지키고 싶은데 분위기가 그걸 만들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신앙을 간신히 유지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상황들이 생겨난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예외는 없어요. 그게.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의 모습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 가족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친족들과 가족들인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읽어봤지만 마가복음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해요. 가족이.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미쳤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친족들이. 근데 여기서 충동질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네? 질문을 밖에서 예수님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형제와 친척들이 와서 당신을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가 나의 어머니면 누가 나의 형제들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 속에서는 예수님이 혈연관계를 무시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연관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소중한 관계를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혈연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역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해가 생길 요지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혈연적인 관계, 또 지연이나 학연이나 육신의 관계는 끝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날 날이 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밖에 서 있다라는 말에 제가 집중을 했어요. 밖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가? 밖에 서 있었다. 그럼 누가 가족이냐 이런 문제를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또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도 목장 모임 한다,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코로나도 있고 그러는데 뭐까지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뭐 그러느냐. 그럴 말들을 들을만 하죠. 네? 예수님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나 여러분,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의 차이를 여기서 얘기하는데 영의 눈 뜨는 사람과 그리고 영의 눈을 뜨지 않은 사람과의 대화는 여러분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결혼 문제도 불신 결혼보다는 믿는 사람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자기가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특별한 사명이 없는 한은 그것이 가족이 여러분 정말 행복한 하나님 나라처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얘기해요. 49절, 이제 49절, 50절 말씀이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혈연, 육신의 관계 그 이상의 가족 관계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가정교회에서 나온 말이에요.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다. 네,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이제 일반 교회에서 그래야 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네. 이미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바로 우리 목장이고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서로의 관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도적인 교회, 그런 제도적인 교회 속에서 가족 공동체는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제도적인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원래 초대교회는 가족 공동체였어요. 이 교회 자체가 가정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콘스탄티노플 대제의 기독교 공인과 함께 의식적이고 제도적인 교회로 바뀌어요.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을 갈라놓고 제도적으로 바뀌죠. 직분 중심으로 바꿔놓고 사역 중심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계급이. 우리가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라져 버려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런 계급화되는 거예요. 계급화.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다. 가정교회에서는 여러분 섬기는 자가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직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다. 섬기는 자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그런 계급화의 의식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여러분 그건 위험한 생각이더라는 거죠. 내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관계 중심적인 공동체 지향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고 여러분 형식적인 관계는, 교회의 형식적인 관계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그 의미를 알죠. 얼마나 교회가 바쁜지를 알죠. 관계도 내 목장만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초원에 챙겨야 되고, 또 초원지기들은 초원지기 모임이 있어야 되고, 총목자 모임에 모여야 되고, 삼공부들이 인도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러나 표면적으로 사역을 중심으로만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썰렁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자기들 목장끼리만 이렇게 친하고 그러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해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내가 사역을 많이 해봤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많이 사역을 해봤으면 많은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 하는데 그 사역 중심의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관계 중심의 교회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 목냐를 한번 해봐요. 그분들은 아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한 번에 들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 표면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는 인원은 한계성이 있어요. 사실은 깊은 관계, 이 깊은 가족 같은 그런 관계성을 유지해야만 되는 건데 그 관계성을 잃어버렸으니까 교회가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서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울고 웃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란 말이시죠.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꿈꾸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립 4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래 교회의 희망도 세상의 교회들이 바로 여기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다 개인화되고 있잖아요. 혼자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함께라는 단어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이 예배 자리를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성의 회복, 신앙생활도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문제이다. 또 교회도 이 공동체성을 회복할 때 건강함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목장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린 연약함이 여전히 있죠. 서로 부족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서로 그 아픔을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 여러 가지 이유로 목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회복하면서 그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이번 평세에 참여하는 14개 교회 39명이 우리 수정교회 모든 목장들이 한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정교회가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기 위한 것이죠. 목장도 목장끼리만 모여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랑이 고일 수가 있죠. 흘러보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헌신과 결단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목장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서로 돌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서로 함께 하나님 앞 짊어지는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목장들이 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목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주여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평세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14개 교회 39명을 하나님 아버지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평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서 수정교회 목장이 교회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함께 우리가 참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참여하고 함께 후사가 됨을